오늘도 귀한 주일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독립영화라고 하는데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8순이 넘은 할아버지와 소의 40년간의 동행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렁이는 웬일인지 거의 40년을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동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거의 다 뼈도 보이고 수명이 다 되어갑니다. 수의사도 말합니다. 이제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이 늙은 소를 이끌고 함께 농사일을 계속하며 나무를 쉴 새 없이 하게 됩니다. 이유가요, 소에게 매일 먹이를 챙겨주기 위해서 또 풀을 베어서 꼴을 베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직접 손으로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농작물에 벌레가 나도 할아버지는 농약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는 풀을 이 소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을 동행했는데 이제는 자꾸 자녀들도 할머니도 성화입니다. 이제는 가서 좀 팔어라.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성화에 못 이겨서 할아버지가 드디어 소를 끌고 우시장에 갑니다. 우시장에 소를 내놨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소가 팔릴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소의 값을 매겼는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부르는 겁니다. 잘됐다 싶어서 당신에게는 못 팔겠소 하고 소를 다시 끌고 오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소의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란히 동행하며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수의사로부터 마음 준비를 하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비로소 소의 고삐와 원앙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잘 가 그래 하면서 소를 먼저 보냅니다. 그렇게 소는 할아버지 곁을 떠났고 밭의 한가운데 소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주인공 할아버지도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이 소 옆에 묻어달라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소와 인간 할아버지의 동행, 이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동행이라는 자체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동행 역시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서 함께 걷는다는 것, 나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행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동행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동행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입니다. 분량은 굉장히 작지만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동행 기사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동행 기사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 놀랍고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비한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동행이 영원히 천국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 이전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만남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저와 아내의 동행이 17년째입니다. 데이트, 교제까지 포함하면 21년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픔도 행복도 함께 나누며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지 않은 21년의 이 동행은 첫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군에서 막 전역했을 때이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요. 그 거대한 조명빛 아래서 아내를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꼈는데요. 눈이 얼마나 크든지 그 안에 빨려들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아내와의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조명빨에 속은 거구나. 왜 사람들이 조명빨, 화장빨을 속지 말라고 하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동받지 않아서 아내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반쪽 인생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만남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아내와의 동행을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남 없는 동행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 회심 체험, 컨버전, 내 세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시간, 이 결단의 시간, 만남의 시간 없이 예배 행위,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이후에 동행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만 추구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도 아니고 종교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비로소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요 36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에녹은 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에녹을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의 전체 생애가 365년인데요. 그 전생애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에 뭔가 큰 전환점이 있었고 에녹은 그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그 65세 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적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에녹은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교회에 출석하고 9년 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후부터 9년째 되던 해부터 저는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요, 예수님을 구주하주님으로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첫 만남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의 동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생애 365년 중 300년을 에녹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전의 65년과 이후에 30년의 생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뭔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일을 소개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었냐? 에녹이 아들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의 생애가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힌트가 있습니다. 무두는 메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죽음,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셀라는 샬라흐에서 나온 말인데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는 죽음이 온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고대 전쟁의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부족한 전쟁을 할 때는요, 군사들이 쓰고 군사들 앞에 창을 둔 장수 리더가 한 명씩 섰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끼리 먼저 싸우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끼리 싸우다가
한쪽 리더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군대는 이 리더가 죽었기 때문에 반대편 군대에 의해서 점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서 창을 든 자 리더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뒤에 있는 군사들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리더가 죽으면 뒤에 군사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무두셀라라는 이생이 참 특이한데요. 무두셀라의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심판, 죽음이 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녹을 통해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알려주기 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온 인류의 죽음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심판과 죽음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가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장수했습니다. 몇 살 살았냐? 969세를 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겁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요, 온 인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일 장수하는 사람으로 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심판을 늦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두셀라의 생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녹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자라갑니다. 무두셀라가 자라갈 때 에녹은 무슨 생각합니까? 무두셀라가 한 살 한 살 자라가면 무두셀라가 나이가 먹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을 에녹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한 살 한 살 자라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구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늘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하십니까? 바쁜 일상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 그분은 한참 있다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한 때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 생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도 잠시 이 집사님이 삶을 정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를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사랑과 감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우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하면서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요, 어려운 친척들도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우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재산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집사님은 그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의사가 말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집사님의 건강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이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료했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검진 결과가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를 잘못 알려준 것입니다. 옆에 다른 집사님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억울해서 큰일 났습니다. 그 재산 다 나눠졌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진지하고 그 시간 동안 하루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 가장 정직했고 가장 깨끗했고 잘못된 삶의 매듭을 풀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니 이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언제나 두 사람이 동행할 때는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줄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버년의 작품인데요. 한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떠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는 이 내용을 잘 기록한 겁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여정을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요, 단순 씨와 거만 씨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 씨는 어떤 사람이냐? 안 좋은 의미로 단순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인정에 끌리는 사람, 자기 욕심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단무지 같은 사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 단무지 같은 사람. 거만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하고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사람, 고집대로 밀고 가는 사람, 당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만 씨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오이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오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단무지 같은 사람, 오이지 같은 사람, 여기에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 거만한 사람,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을 말씀 앞에 포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의 신비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후반부,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께 행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동행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했고 인자를 사랑했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에녹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진리와 인자와 겸손을 자기의 뜻과 성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려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요, 내 뜻을 강요하게 되면 그 뜻 들어오는 줍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간절히 내 뜻 강요하고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면 우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속적인 동행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말씀 보면요, 에녹이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에녹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기도해 보니까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것을 에녹은 안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가 열린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불통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과거에요,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요, 사우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우정이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한 번은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러셨습니다. 밖에서 학교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짐승마도 못하는 사람이다. 사우정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짐승만이 누구예요? 이게 사우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우정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칠판 글씨 안 보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안 보이냐? 넌 눈 몇이냐? 사우정이 그럽니다. 저는 2개입니다. 선생님이, 아니 그거 아니고 눈 얼마냐고? 사우정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눈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사우정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게 불통이거든요.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직접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2명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한 분은요,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천불이 없습니다. 천불 좀 빌려주십시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알았다 하고 그 청년을 보내고요. 어떻게 천불을 마련할까 고민하다가요,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내서 부흥회 한번 인도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겁니다. 몇 교회를 인도하니까요, 천불이 금방 모아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천불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천불 다 됐습니다. 이 돈으로 그 형제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겁니다. 그 천불 뮬러 목사 갖다 줘라.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생생하게 3번 딱 들린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천불을 가지고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뮬러 목사님이요,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불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천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노크를 하면서 천불을 탁 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있습니다 하면서 탁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의 심정, 그 마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갔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인가? 나는 문제 앞에 흉금을 털어놓고 기도했는가? 이 충격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적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흉금을 펴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 스펄전 목사님께 흉금을 터놓고 하늘의 신령한 보아와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흉금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열쇠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 곁에, 내 곁에 누군가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생길이 조금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동행은 죽음이 끝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지금껏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